우리는 매 예배에서 어떤 큰 깨달음을 얻고 또 새로운 것을, 새롭다기보다도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을 우리 삶에 아주 많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저도 그래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러지가 않다면 그냥 우리는 설교를 듣고 가. 이거로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 깨닫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거죠. 지난주 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이제 설교를 했었죠. 변화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또 굉장히 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습관의 변화, 또 성품의 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시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자체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러나 자꾸 시도를 하는 겁니다. 실패는 당연할까요? 아닐까요? 실패는 당연한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실패는 당연한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오늘 설교 주제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죠? 믿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럼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그냥 해요, 그냥. 믿읍시다, 아멘.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믿읍시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기도 속에서 많이 하고 예배 속에서, 기독교에서 믿음 빼면 뭐가 있습니까? 다 빠져버리죠. 믿음이 중심인데, 그러면 믿음이 뭐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믿는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깊이는 막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깊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신비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범위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씩 좁혀드려서 믿음과 우리 생활, 이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성경의 어떤 내용도 생활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떨어져 있는 겁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가져와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요. 믿음이 두 번 나와요. 두 번이나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만 딱 나오면 되는데. 아니, 또 세 번이 나와요. 그냥 믿어라. 한마디로 말해서 믿어라. 더하면 잘 믿어라. 이러면 될 텐데, 굉장히 어떤 복잡하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걸 지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어디에? 믿음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요 믿음은 뭐고, 요 믿음은 뭐고, 똑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같지가 않겠죠. 글은 똑같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으면 왜 이렇게 두 번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믿음이라 했을 때 믿음으로 스타트입니다. 믿음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믿음에. 그러니까 어떤 시작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결과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럼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어떤 과정이나 어떤 결과에 이르는 믿음이 있단 말인가? 있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 끝부분에 보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진행한다는 겁니다. 어딘가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느 한 군데 가만히 있나요? 또 우리 삶이 뭐 어디에 정지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삶은 살죠. 삶이란 사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정지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한다는 겁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배가 항구에 딱 정박해 있으면 그건 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배가 정말 배라고 할 때는 먼 바다를 향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다가 배가 그냥 가나요? 계속 파도를 맞으면서 계속 바람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또 그 일기가 뭐 똑같은가요? 일기에 변동이 있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항구를 떠나서 항구의 어떤 목적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거죠. 도달해서 그 항구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스타트고, 믿음이 항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쭉 진행하는 그 과정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믿음은 내가 살아가면서 얻은 믿음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가 막 가르쳐줘가지고 하나님 네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 아버지라 그래, 아버지라 그래.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되어준 걸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예요? 믿어진 믿음이에요. 선물로 나한테 줘서 믿어진 거예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건 뭐냐? 스타트. 믿음의 스타트.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구라는 얘기입니다. 그 항구를 떠나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거기가 또 믿음이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항구가, 그리고 그 과정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 요거를 항상 붙여야 돼요. 산다. 믿음은 사는 거다. 그렇죠? 자, 산다는 것은 뭐예요? 일상생활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만 앉아있지 살지 않아요. 산다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뭐 그러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그냥 믿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 한다? 산다. 동사를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믿음은 산다. 어디서 사나요? 교회에서 사는 건가? 아니죠.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는 거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그냥 믿는다는 건 참 쉽습니다. 믿으면 되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이거는 사는 건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냥 내가 믿는 건 참 쉬운데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떤가요?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는. 믿음으로 사는 단계는 힘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이 믿음에서 이 믿음으로 가려면 살아야 이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안 살면 그냥 믿음은 그냥 믿는다는 것으로 끝이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성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뭘 합니까? 그냥 뭐 젖꼭지나 빨아먹는 거죠. 주는 거나 먹고 그냥 싸고 싶으면 싸고 배고프면 딱 울고 뭐 이런 거. 스스로 뭔가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조금씩 자기 일을 하죠. 사람 구실을 하죠. 점점 사람이 사람으로 자라가잖아요. 그걸 말씀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갓 태어난 아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좀 성숙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이걸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린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이걸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 이게 딱 되면은 읽는다고 내가 몇 번을 내가 얘기했습니까?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니라. 여기서 보면 믿음이 자꾸 나오죠. 그렇죠? 믿음이 몇 번 나오죠.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는 건 뭐냐면 계속 앞으로 나간다는 거.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죠. 나이 한 살 더 먹고 점점 나가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잖아요. 문제가 없나요? 시시각각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 밀려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에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과 이런 문제에 넘어가지 말고 그 문제를 밀고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사는 거고 앞으로 나가는 거고, 믿음은 물러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할 일들이 없나요? 쟤도 조금 없을 거고 저기도 좀 없을 거고 한 두 사람만 빼면 다 있네. 다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무엇으로 이기나요? 자기 어떤 굳센 마음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무엇으로 헤쳐나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생기는 모든 일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헤쳐나갈 수가 없고 그냥 뒤로 계속 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까지, 이번에 이게 장성한 분량, 큰 믿음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이제 찾아 나가보는 거죠. 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작고 크고 약하고 강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차이가. 또 예수님 믿으잖아요. 갈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되리라니 그리스도 그에 따라 믿음이 크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작을 수 있고 크고 약하고 강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왜 믿음이 작고 크고 약하고 강하고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다 있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살다 보면 차이가 나요. 가만 앉아 있는데 다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가만 앉았을 때는 믿는데 살다가 시련을 딱 만났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미혹이 왔을 때, 이럴 때 이 믿음이 작으면 밀린다는 겁니다. 약하면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믿음이 작고 약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강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 부닥쳤고 믿음으로 살려고 자꾸 노력했고 자꾸 시도를 했고 믿음을 계속 실행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방법은 뭘까요? 사는 것밖에는 없어요. 믿음으로 자꾸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사냐면 몸으로 살고 또 뭘로 살려면 이성과 혼, 감성, 기분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 믿음을 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믿음은 정체가 돼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명체인데 생명체는 활동을 해야 돼요. 뭔가를 먹고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성장을 하는데 믿음이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약해지고 작아지고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계속 살아야 된다. 살면 믿음은 강해지고 믿음이 점점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양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은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을 탁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자꾸 훈련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자꾸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상황에서 그게 문제가 탁 만났을 때 그게 딱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딱 문제가 탁 왔을 때는 실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저 안에만 있지. 살아가려고 하는데 살 때 믿음이 불쑥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워간다는 겁니다. 자, 잠깐 조금 전에 어떤 그림을 봤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조종 모의 연습을 하는, 훈련을 하는 조종 시뮬레이션 기기입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이륙시키고 또 이제 비행하고 그리고 착륙시키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훈련을 할 때 그냥 이륙을 시키고 또 옆에서 이제 보조로 뭐 이제 조그만 비행기를 한다 아니면 뭐 이제 큰 이제 그 보행기 같은 큰 비행기 이제 옆에서 타고 옆에서 이제 구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배우는 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그냥 이륙하고 비행하고 착륙하고. 그렇지만은 비행기가 그냥 잘 떴다가 잘 가다가 잘 착륙만 하나요? 가끔 비행기 사고가 나잖아요. 기상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갑자기 어떤 공기의 진공상태로 들어서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기후가 변해서 낙나가 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거는 지상에서 비행기를 타고 훈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악조건을 어떻게 막 그런 쪽으로 막 갈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를 몰고. 그리고 비행기가 막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막 훈련으로 그냥 막 비상 착륙을 시키나요? 그 비싼 비행기를. 그리고 잠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비행기 조종관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그 다음에 외부 상황에 그대로 같이 움직이면서 꽝 하면 그냥 이게 막 흔들리고 말이죠. 비행기를 틀면 뭐 이러고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올리면 비 뜨는 것처럼 뜨면서 앞에 화면이 막 나타나면서 막 구름이 보이고 또 착륙할 때는 진짜 할 줄 알고 보이면서 이 조종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뭐 잘못하면 이게 막 꽝 부딪힐 수도 있고 말이죠. 뭐 이렇게 여러 상황을 연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막 벼락이 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갑자기 엔진 중에 하나가 그냥 고장났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서 위기를 모면해야 되고 뭐 비상 착륙 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륙을 하고 비행 중에 그런 어떤 이 시뮬레이션 속에서 훈련한 부분이 그런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왜? 이미 훈련을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상황을 미리 연습을 했기 때문에 마치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면서 예상 문제를 계속 풀어서 이번에 시험이 뭐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많이 풀어놓고 딱 앉아서 해서 예상 문제에서 많이 푸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당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한 단계씩 그걸 이제 배운 대로 왜냐면은 보세요. 배웠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척 되면 그 이론이 올라와요?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안 올라오고 당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정작 딱 믿음으로 살아야 할 상황이 딱 올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상황이 조용한 상태인가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상태는 위기라는 겁니다. 위험이라는 겁니다. 막 어떤 상황이 확 급변됐을 때, 갑자기 그냥 막 절벽을 탁 만난다든지, 뭐 갑자기 그냥 어떤 장애를 만난다든지 이럴 때 그때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믿음이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뭐가 나와? 아이고 뭐니나 이게 먼저 나오지. 웃자겠노 이게 먼저 나오고 막 이 두려움이 먼저 쑥 올라오고 말이죠. 뭐 그냥 막 불안해하고 이런 현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이 딱 되면은 이미 믿음으로는 꺼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그냥 차는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많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나고 나서 버스가 꼭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살걸. 그때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볼걸. 그때 내가 왜 내가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왜 내가 그렇게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왜 그래 내가 짧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가 했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런 말 한다는 거죠. 안 해봤어요? 얼굴 보니까 다 그래봤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요. 이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스토리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올 때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았냐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는데 그 환난을 이겨낸 이야기들이 성경 66권에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를 왜 가득히 넣어놓느냐?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시뮬레이션이구나. 훈련서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런 상황에 되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계시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하면 때는 늦은 거죠. 그러나 미리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오늘 한 두세 건 정도 한번 성경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그 믿음의 승리한 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건은 똑같지 않지만 당황하거나 정말 어떤 위기라고 하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똑같지는 않지만 상황은 똑같지 않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한번 이제 밝혀보죠. 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납발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화가 뭔 믿은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품을 가운데 던져주시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냐 하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상황을 알죠. 뭐 아주 옛날 얘기지만 우리야 아주 관계없는 얘기고 뭔 얘기지만 우린 이 스토리 속에서 어떤 위기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믿음으로 그걸 대처했는가를 한번 찾아내본다는 거죠. 우린 똑같은 상황에 다하지는 않아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비슷한 당황하는 일, 위기라고 생각하는 일들에게는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이 했으면 이거는 뭐냐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불시에는 확 그냥 불고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냥 꼭 김정은이 같은 인간 얘기 하나 있네 또 보면. 자, 이건 위기입니다. 생명의 위기죠. 불을 확 피워놓고 앞에다 신상을 넣어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때린다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뭐 월급 감봉한다는 게 아니라, 저 불 속에다 확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확 그냥 죽여버리는, 화형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위기죠. 그거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한테서 발동되어야 될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 믿음. 위기 앞에서는 아무리 다른 어떤 걸 갖다가 대놔도 극복할 수 없고, 믿음만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위기 앞에서의 믿음이 뭐냐 이거죠. 여기서 보십시오. 이제 이분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견뎌놓고 왕의 손에서도 견뎌내리다. 자,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불을 앞에 두고 간단하게 절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건 믿음을 버리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뭘 하냐면, 뭘 믿냐면 이분들은 당신네들이 우리를 불을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이죠. 아주 강렬한 믿음이죠. 믿음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사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이쪽에다가 집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한 방향뿐이 아니라 양방향이라는 겁니다. 내가 되는 수 있는 것도 믿음이지만 안 되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집착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포기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만 가면 위험해져요. 진짜 된다는 거야. 믿습니다. 된다. 믿습니다. 할 수 있다. 이것만 가지면 안 될 경우는 어떡할 거예요? 100% 다 되면 되는데 안 될 경우는 어떡할 거예요? 믿음은 믿습니다.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줍니다도 믿음이지만 안 살려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살려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기서 뭐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림자께 절하지도 아니할 줄로 아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 수 있지만 안 살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려주든 안 살려주든 그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가 없고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예? 꼭 해주세요. 예? 꼭 절대로 죽어도 안 해주면 안 돼요.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그게 일방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주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갑니다. 딱 메뉴를 시켜놓고 뭐 먹을까? 아, 오늘 짬뽕을 먹어야 되겠네. 아저씨 짬뽕 곱빼기로 거기다 고춧가루 더 넣어서 팍 맵게 하나 갖다 줘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에요.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게 제일 좋아. 이렇게 돼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중국집 들어가고 메뉴가 있습니다. 중국집 주인한테 아저씨 저 중에서 아저씨가 주시고 싶은 거 주세요. 그거예요. 아무거나 주시면 제가 먹겠습니다. 선택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래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뭘 해주면 하나님은 안 해주면 에이씨 뭐야 그것도 안 해주고 뭐 기도했는데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은 집착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믿음은 꽉 잡는 것도 믿음이지만 다 풀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나 보세요. 건져주나 타 죽는 거,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뭐 건져주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기적이잖아요. 다 죽는 거는 기적이 아니야. 이거는 아주 말 그대로 죽는 거야, 그대로. 이거는 사는 거고. 근데 죽는 거나 사는 거나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분들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막 불을 하고 할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분들이 관리거든요.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 느부갓네살이 왜 신상을 세우고 왜 저 짓거리를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종교를 통일하려고 여기저기 막 온갖 민족들을 놓고 제국을 만들어 놓고 이거 하니까 통일하려니까 종교를 통일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종교를 통일하는 게 적당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통 강압적이면 안 되고 이거는 완전히 생명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겁을 팍팍 줘가지고 막 아주 질리게 만들어야 자기 신을 포기하고 새로 만든 신을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건데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걸 전혀 몰랐을까요? 알다는 왜? 관리인데 그 나라에 하다못해 중간 관리층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이건 완전 공포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 상황에 전혀 모르고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먼저 이 사람들은 이걸로 먼저 했어. 시뮬레이션을 먼저 한 거야. 가상으로 이걸 한 거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게 닥쳐온다는 거죠. 닥쳐오는데 막 사람들 막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 어떻게 될 거냐. 그럴 때 세 사람에서 이게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 대답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들은 이전에 계획을 했었다는 거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답을 딱 내놓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참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 턱 걸렸어요. 뭐 그냥 뭐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뭐 기도도 하고 별거 다 했어. 근데 안 나.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예? 막 그러면 막 기도해. 기도가 구걸이지 그걸 막 해. 그냥 막 해. 그런데 안 나. 그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그럼 만약에 그분이면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난 낫고 싶어. 뭐 누가 살고 싶으니까. 나 정말 낫고 싶어. 난 정말 낫고 싶은데 난 낫는 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낳아주면 난 정말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안 나면 어떻게 되지? 낫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것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만 넣고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옆에 사람이 볼게 에이 믿음 없는 사람 누가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낫는 쪽에만 해. 우린 그렇게 안 할까요? 그게 안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낫게 해주고 안 낫게 해주는 건 내 선택이 아니야. 낫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거지만 낫게 해주고 안 주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그것까지 결정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거고 구함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엿장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에? 엿장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줄 수도 있고 안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어떤 위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요거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난 괜찮습니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것도 믿음이지만 이것도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과 이 상황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는 것과 죽는 거의 차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당과 지옥인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하는 것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막 그냥 껍벅껍벅 넘어가고 여기서는 피 뻗지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조금 요만 할 때는 요만큼 우울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안 해줄지라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시뮬레이션 하나만 해갖고 안 돼. 또 딴 것도 또 한번 해봐야 돼. 또. 자,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데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게 들어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는 거로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살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가만히 있어봐. 조금 악센트를 좀 넣읍시다. 너무 그냥 멜멜멜 그러지 말고. 자,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삼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긴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 얘기는 다윗이 밧세바 아내하고 애를 낳은 거예요. 애를 낳으면 안 돼. 이걸 이제 들킨 거죠. 이제 들려고 하나님이 이제 나단선에 통해 와가지고 이게 죄악의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를 병에 들어서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살려달라고 지금 금식을 하고 그냥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말이죠. 그냥 막 엎드린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제발. 내가 죽일 놈인데 왜 자식을 죽입니까? 죽이려면 날 죽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왜 죽고 싶겠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신하들이 그걸 보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애는 죽어버렸어. 왕은 그 안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신하들이 큰일 난 거예요. 저렇게 자식을 살려달라고 저렇게 비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죽었는데 그러면 저 왕이 그냥 심장마비 걸릴 거야. 아니면 헷갈려 미쳐버리든지 말이지 왜 그러면서 막 뒤집어지든지 그렇게 않겠네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버려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아비나 어미가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한데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떨까요? 눈이 확 뒤집어져 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럴까요? 심장이 탁 멈춰버리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왜 그럽니까 도대체? 나한테 감정이 있습니까? 뭐 이러고 말이지.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반감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에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도 믿음이죠. 믿음 없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게 믿음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은 뭐냐? 살려주세요도 믿음인데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안 됐을 때 믿음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받쳐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받쳐주는 믿음. 이렇게 탁 떨어지는데 위에서 또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어요. 낙하산이 펴져야 그냥 탁 받쳐주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늘에서 떡 해가지고 가라앉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졌는데 올라가기는 올라가. 믿음은 올라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떨어질 때 낙하산을 펴면서 안전하게 떨어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대부분 이런 데서 오죠. 이런 데서 팍 떨어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다가 떠나요. 왜 떠날까요? 잘 믿었는데 왜 떠날까요? 안 되니까.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하게 해달라고 막 빌었는데 안 되니까. 거기서는 믿음이 지탱을 못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쭉 믿음하면 뭐만 배웠어요?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 된다. 해라. 할 수 있다. 해라. 믿어라. 믿으면 된다. 부자 된다. 축복받는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 어디서 나온 소리야? 이게 어디서 군대에 온 것 같은. 3일 급식해서 안 돼. 일주일 급식해. 안 돼. 40일 급식해. 해봤자 지 골병 들지 뭐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포기해야 돼. 안 되는 건 포기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주관자가 아니니까. 내가 감독이 아니잖아. 내가 감독이고 하나님 배우 같으면 시나리오 써주면서 이렇게 연기해. 아니에요. 감독은 하나님이고 내가 배우라고요. 그
그분이 시나리오를 쓰고 나는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장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걸로 성장했어요. 이걸로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의 원조가 누구냐? 로버트 슐레요. 미국의 수정교회. 그분이 1900년도 중반에 그걸로 해가지고 수정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어요. 정말 멋있어요. 들어가 보면 좀 아주 수정이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면 하늘에 구름이 다 보이고 말이죠. 아주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근데 그게 망했어요. 천주교회 팔아버렸어요. 그걸 5천만 불에. 왜 그럴까요? 하면 된다는데. 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안 될 수. 지금 다윗이 얼마나 빌었습니까? 하게 해달라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시나리에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저 양반이. 아까 그렇게 울고 들고 그 며칠간 밥 안 먹고 하더니 애가 죽었대는데 또 이제는 딱 그치고 그래 알았어. 기름을 싹 머리 기름을 바르고 가서 그냥 몸도 씻고 의복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가고 또 그 전에 또 들어가. 꼴도 배기 싫을 텐데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야 밥 먹자 밥 먹자. 아씨 배고프다. 그동안에 배고팠더니 야 상 차려. 그냥 확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 막 차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먹는 거야. 그러니 신하들이 저 양반이 갔네. 안 그러겠어요? 자식 죽더니 저 양반 갔네. 장차 이 나라는 어찌 될까? 왕이 미쳐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애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서 일어나서 잡수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묻는 거예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지 누가 알까 생각하미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자, 요 전장도 믿음입니다. 요것도 믿음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 양면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믿다가 자빠진다는 거예요. 믿다가 자빠진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돼. 빵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 뇌진탕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막 믿습니다 하고 막 올라가요. 막 절벽을 막 올라가다가 나와버리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즉사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믿음을 한 방향만 가리킨 거예요. 된다만 가리킨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는 될 때 오지 않고 그렇게 구했는데 안 될 때 온다는 거예요. 안 될 때. 여러분, 안 될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가서 기도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서 어떤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또 뜻이 있구나. 나는 모르지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그 뜻에다 맡기고 살아가는 게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집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집념, 집착. 반드시 이루고자 말겠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 중심. 그게 바로 고지론이라는 거예요. 고지를 놓고 백마고지를 놓고 그냥 폭탄이 벌쳐져도 그냥 가서 백마고지를 탈환하겠다는 거죠. 번영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번영론이 아니에요. 믿으면 잘 된다. 믿으면 부자 된다. 믿으면 성공한다.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니 해줄 수 있어요. 해주셔도 땡큐. 안 해주셔도
땡큐.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직 이게 나한테 이루구나 하고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었는데 안 됐어?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돼? 실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실망하면 안 되지. 내가 왜 이 헛소리를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에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실망하지 않는 게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돼요? 실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 내가 꼭 돼야 하는데 안 됐을 때 좌절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한 방향만 알았지만 이제는 믿음에 포기하는 부분, 믿음에 실망하지 않는 부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믿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실망을 한다는 겁니다. 시리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여호와 전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경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 앞으로 가는 겁니다. 내 집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냥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그냥 기대하고 그렇게 하기 실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어느 믿음에까지 이르질 못해요. 가다가 그냥 축복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디다 담으실래요? 머리에다 담지 말고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처럼 다윗의 경우, 그 다음에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그 앞에서의 그 상황,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되냐?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게 끝이 아니니까.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지만은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살다가 좌절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은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 무장을 해제하고 포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생명 있는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만 실망하지 않고, 믿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집착하지 말고 무조건 돼야 한다고 하는 내 주장, 내 뜻, 내 권리만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것이 믿음이군요. 하나님, 잘 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믿음이군요. 희망을 가지는 것도 믿음이지만 실망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군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만 알았습니다. 올라가는 것만 알았습니다. 나한테 끌어당기는 것만 알았습니다. 손에 쥐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때로는 놓아야 할 때 놓는 것이 믿음이군요. 믿음은 믿는다라는 그 상황으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군요. 하나님, 오늘 말씀 내 가슴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내 가슴에 담게 해주시고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